1장 3장 6절 1장 3절로 6절의 말씀, 참 위로받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천지가 결국 망합니다. 하지만 천지가 다 망해도 끝까지 세 가지는 살아남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 교회가 뭘까요? 그건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참 교회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선양교회가 하나님의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기 저 멀리 터키나 그리스 지방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저 멀리 로마에까지 가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가 대표적으로 세운 교회들이 한 7교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 교회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 즉 고린도 전후서를 썼던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사실은 말썽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 상당히 분쟁이 많았습니다. 엄난의 문제, 교인들 간의 시기의 문제, 질투의 문제, 서로 미워하는 문제, 서로 자랑하는 문제, 그 인간의 온갖 있을 수 있는 온갖 더러운 악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오죽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썩었느냐?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전서에 나왔던 고린도 교회의 이런 악한 모습들, 이것을 강도 높게 꾸중하고 권면하고 교훈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7장이나 2장에 들어가면은 저들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쁨으로 마음을 전한 것이 이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개요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복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환난입니다. 환난. 그리고 5절에 보니까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떠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들이 우리 안에 넘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요. 그런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위로가 넘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위로를 어디서 받고 계십니까? 나의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은 어디서 참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인생은 광야입니다. 아주 거칠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이 자살하지 않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나를 알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누군가 던지는 그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빵 한 덩어리, 아무것도 아닌 이 물 한 컵마저도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위로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면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냉정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정말 광야 같은 곳입니다. 성경도 사실은 광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았던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너는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면서 그냥 순종하면서 달려간 거예요. 가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만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광야로 보내셨나이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도 애굽의 종살이를 다 청산하고 그 좋았던 애굽에 먹고 살기 좋았던 그 종살이를 마감하고 하나님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내몰 그 역사를 보게 된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씨앗을 뿌려도 씨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오직 먹을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목동생활, 광야에서 목동생활을 오래 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광야란 얘기입니다. 거친 광야입니다. 온갖 그 광야에는 짐승들과 온갖 위험들과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흑암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광야라 했던 겁니다. 탕자는 어떻겠습니까? 탕자는 그 아버지 품이 싫어서 자기 스스로 광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을 줄 알고 나가봤더니 거기도 더한 광야였다는 얘기입니다. 실컷 퍼마시고 탕진 다 하고 그렇게 돌아왔음에도 그 아버지는 자기를 받아주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요? 이렇게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결함이 있고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을 때는 이렇게 결핍이 안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것들이 아주 풍성히 넘쳤습니다. 마음껏 에덴 동산에서 과실을 따먹을 수 있었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되었고, 출산의 고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을 저지르고 말므로써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람의 영적인 눈이 확 뜨여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들을 죄로 덮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뭔가 죄가 이 죄를 계속 부르고 있으니까, 죄는 우리 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욕망입니다. 사람은 소금을 먹으면 물이 키듯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들이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죄와 더불어, 죄를 더불어 먹고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삶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으로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 혼자서 안 되니까 여자까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출산의 고통에다가 이제 노동의 고통까지 여자들은 더하게 됐습니다. 이게 말세의 고통이에요. 갈수록 고통을 더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더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삶 자체가 상처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흉터 없는 사람 없습니다. 살면서 흉터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면서 우리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말 못할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내 삶 속에서 언젠가 은연중에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붙여도 인생은 고해다, 괴로움의 바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 넘어 또 산이죠. 오죽하면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은 끊임없는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130 가까이 살았는데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끔 어른들이 그래요. 아이들 보고 그래요. 야, 너는 진짜 좋은 때 태어났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좋은 때란 건 없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살아가는 때를 가장 힘들게 여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순 같지만은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죄 속에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사나이가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러면서 죄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을 설명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설교가 마치고 난 이후에 그 사나이가, 그 남자가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까지 죄가 뭐라고, 예수가 죄짐을 어떻게 벗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 죄짐을 다 벗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죄가 뭐가 그래 무겁다고, 한 100kg 됩니까? 한 500kg 됩니까? 그렇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사람한테, 죽은 시체 위에 1톤의 돌을 갖다가 올려놓으면 그 죽은 사람이 죄를 느끼겠느냐,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느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이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이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무게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죄가 조금만 들어와도 내 속이 괴롭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죄가 들어올 때 그 죄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오늘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무심코 죄를 지으면서 나는 괴로워하는지, 아니면 죄를 밥 먹듯이 그대로 똑같이 짓고 있는 건지. 그래서 윤동주가 자기 시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바람에 부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윤동주 시인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가 사실은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의 시입니다. 그 작은 바람 하나 부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괴로워할 정도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습니다. 아주 둔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근원을 알 수 없는 뭔가 불안감, 공포,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초조, 근심, 걱정, 우리를 아주 그냥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겪어보셨죠? 외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롭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가정이 다 흩어지고 깨어지고 또 헤어집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해요. 내 등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의 칼을 꽂아서 그 비수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거예요. 외로움이란 것은 혼자라는 느낌입니다.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외로움이란 것은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없는 그런 느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고령화 사회에는 혼자서 쓸쓸히 죽어가는 고독사하는 그런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장래 우리의 일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재호 소장 아시죠? 안재호 소장.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저 안재호 소장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 안재호 소장이 들고 있는 깡여사하고 함께 우리가 느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 때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찬양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누구도 알 수 없는 평안,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위로, 그 위로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가 저 장면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그때 울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평안,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재호 소장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웃으라고 계속 그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웃는 자입니다. 웃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정작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위로가 없다는 일종의 위로의 결핍입니다.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내 아픔과 상처를 만져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정작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봐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냥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냥 옆에서 내 말만 들어줘도 참 좋겠는데 그렇게 들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위로자를 계속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 특색입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사실은 사는 게 힘들다기보다도 위로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로해 준다면 힘든 인생도 살아갈 만할 텐데 어느새 우리에게 위로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에게 위로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위로받고 싶어요. 아내 또한 남편으로부터 위로받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위로받아야 됩니다.
자식도 부모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무관심해요. 요즘 싱글맘들, 혼자서 자녀를 기르는 엄마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누군가가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녀들이 엄마의 마음을 위로의 말로 어루만져 줄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그 싱글맘들 엄마들이 힘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우리 욥기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작 오히려 욥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아픔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상처를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주는 위로의 한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100% 위로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니까 위로하는 그 사람 자체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감과 동정은 다릅니다. 공감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정은 뭡니까? 같은 면이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이 나한테 그대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로 그 사람의 감정을 덮어 쓰는 일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아주 우울했던 영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나마저도 그 사람화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감은 좋지만 동정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담 심리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그만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기도해서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엄청난 재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욥의 자식이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을 한꺼번에 다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재산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재벌급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욥으로 하여금 슬픔을 세상적으로 품지 않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7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왜 내게 이런 슬픔이 왔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9절입니다.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오직 너희가 슬퍼함으로 인하여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자, 너희가 슬퍼함으로 인해서 회개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게 된 것은 어떤 일에서도 너희가 우리로 인하여 너희가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슬퍼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슬퍼하고 세상적으로 그 고난을 갖다 견딜 수 없으면 사람이 디프레스 돼가지고 우울해져가지고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게 되면 오늘 욥처럼 자식 10명을 다 잃어도 나의 전 재산을 날려버려도 내가 오히려 회개하는 그 모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슬픔을 당한다면은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오늘 이 고린도서 7장 9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깊숙이 박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뒤에 보면 10절이 나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슬픈 일이 많죠? 살다 보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슬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슬픔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이 있고 세상의 슬픔이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뜻에 따른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슬픔을 택하실렵니까? 분명히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책에 보면 마르틴 루트라는 1600년대에 1400년대에 유명한 독일의 종교교역가가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트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트가 진정한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어떤 시험을 닥쳐가지고 너무나 슬픔에 잠기게 됐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트의 아내가 어느 날 너무나 슬퍼하는 자기 남편 마르틴 루트를 보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상복을 입고 왔어요. 장례식에 가는 상복을 입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상복을 입고 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슬퍼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오늘 상복을 입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트가 깜짝 놀라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엄청 다운되어 있구나. 얼마나 지혜로운 아내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의 아내 같았으면 그렇게 슬픈 일, 고난 일을 당했으면 여보 때리치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편안한 길로 가세요. 좋은 길로 가세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트의 아내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고난 중에 있는 마르틴 루트를 향해서 하나님은 없다, 죽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기념으로 상복을 입었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 남편의 마음을 되돌려 놓는 지혜로운 아주 아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가만히 앉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애를 쓸 때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은 물론 믿음으로서 가지만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친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위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넘친다. 그 그리스도의 위로가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있는 위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해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거기서는 우리도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디게 해주고 혹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오늘 참된 위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성경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위로를 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가 이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위로는 십자가의 고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받고자 하는 자들은
요즘 우리 뭐 힐링을 받는다 자꾸 힐링을 얘기하는데 진정한 힐링은 진정한 킬링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킬링이 뭡니까? 죽이는 겁니다. 영어로 킬링은 죽이는 거예요. 힐링 받으려면 킬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킬링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힐링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먼저 죽여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얻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참된 안식과 회복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외로우셨어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으면,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외로우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외로움을 누가 알았을까요? 그 고독을 누가 알았을까요? 절대적인 고독 속에 여러분, 그 고독과 그 외로움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그렇게 철저하게 외로우셨던 분이 누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실 분은 절대 고독과 절대 외로움 속에서 경험하신 그분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증언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욥의 절대 고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와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없을 거야. 아니, 내 자식을 어떻게 데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이 다 뺏어가. 아마 10중 8구는 하나님을 다 배신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욥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식을 다 데려가도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서 뺏어가고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몸을 빡빡 끓는 그 순간에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도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절대 고독이란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절대 고독과 같은 정도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고통의 인물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처절한 외로움과 슬픔이 있을 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담벼락을 의지하고 담벼락에 손을 대었더니 거기 독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그 이집트에 도움을 주는 자나 도움을 요청하는 자도 똑같이 망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십자가 고난 속에서 참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로 받으시려면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별로 애통할 게 없어요. 기분 좋아요. 그렇게 좋으십시오, 그냥. 하지만 성경은 애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애통하시렵니까? 성경은 증언합니다. 너희 심령이 가난해져라. 어이에 굶주렸는가 네 자신을 돌아보아라.
여러분 무엇에 굶주렸습니까? 나는 목사님 돈에 굶주렸어요. 나는 지금 돈을 더 벌어야 돼요. 돈에 굶주리지 말고 의에 굶주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내 영혼이 먼저입니까? 내 돈이 먼저입니까? 로마의 지하 감옥 카타콤베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 자기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 너는 말씀을 끝까지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 천하의 만민에게 두루다니며 전파해라.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애통해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애통해할 힘이 없어요.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찬양할 때 찬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 유리병에 다 주님께서 담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 유리병에 다 담아서 천국의 창고에 저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고,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 눈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님도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실까? 탄식하시면서 깊은 탄식 가운데 우리를 지금 염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고독 속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오히려 깊은 고독 속에 빠지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고독 속에 빠질 시간도 없습니다. 번잡합니다. 늘 분주합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팽개치고, 그래서 수도원도 들어가고 기도원도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외로움의 시간을 일부러 가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분주한 거예요. 삶에 너무나 쫓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끌어와야지 돈에 끌려가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외로움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서는 고독한 계기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그럼 그 외로움은 계속 그렇게 외로움을 가지고 갈래? 그러면 그 외로움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봐라. 절대 외로움, 절대적인 외로움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외로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 외롭습니다. 외로워 마시고 그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대화의 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는 어딜까요?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위로받고 계십니까? 어떤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세상의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앞에 서서 참된 위로 받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그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찬양이 있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구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세상 것 아무리 좋아도 다 변하고 썩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체는 100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몸 또한 다 없어져요.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늘나라를 향한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부터는 참된 위로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행복하며 날마다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